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2월에 저희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또 불안과 초조와 여러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 누가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예수께서 실제로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8장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그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공적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하찮게 취급했던 당시 사회의 관습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일부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이를 치유하십니다. 거라사는 이방 땅이지요. 예수님은 그 이방인 한 명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광풍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라사까지 가신 것입니다. 8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어우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제한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계속 확장해서 보여주면서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9장에 이르면 제자인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적과 기사로 자신의 그 사역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계속 사역하셨었는데요. 잠깐 그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다녀오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오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대신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전하라는 사명이지요. 이제 돌아오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가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총괄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야이로는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12살 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하튼 12살 난 딸이 매우 위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모두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곧장 그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연희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 게 근데 놀랍게도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죠. 누가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쓴 이야기를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살 된 소녀를 고치러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매우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만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해서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여기에 혼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가족 관계도 다 깨어진 것 같습니다. 혈루증은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나 월경 불순 등 그런 부인병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들은 공동체 생활에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인은 율법을 위반했다는 비난과 정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옷을 만지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혈루 근원이 끊긴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물어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상황 판단을 좀 잘 하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다시 반복하여 물어보십니다. 다 같이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것은 단순히 몸만 터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옷깃을 만지는 그 마음과 몸짓에 이미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좀 필요해서 차마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몰래 자신을 만진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서서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가려내셔야 했을까요? 예,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녀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옷을 만진 그녀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소녀를 고치러 가시던 중에 멈춰 서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자신을 만진 자를 찾으신 것은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셔서 알아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셨죠. 예수께서 무리들을 둘러보셨을 때 여인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며칠 전에 묵상했던 그 7장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었지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분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 갔더라면 그냥 떠났더라면 육체적인 회복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독촉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딸아라고 불림을 받으며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진정한 영적 평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를 뛰어넘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분께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나아갔고 믿음대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회복만으로는 영원하고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육체의 치유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께 연결될 때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불완전한 모든 것은 완전하여지며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인은 단지 몸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한 구원과 풍성한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 그녀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약한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그녀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녀로 하여금 직접 증거하게 하시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의 관계로 그녀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새롭게 회복된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리 앞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몰래 그의 옷깃을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들켜버렸잖아요. 게다가 혈루증을 앓고 있던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녀를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지금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병이 낫고 혼자 잘 사는 인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 돈을 다 쓰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게 했던 그 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구원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단지 문제 해결사로만 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일터와 다락방 식구들에게 나누시고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흘려보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12년 된 그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와서 또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 하루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